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아무 목적도 없이 존재하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악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만드셨을까? 왜 악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악을 허용하시더라도 결국에는 그에 따른 심판, 그 결과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될 뿐만 아니라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과 우정으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인간관계마저, 원수에까지의 그 관계마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서 그 진정성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잘 회복될 수 있었던 것들도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시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함이 없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이 대하는 것, 바로 교만한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런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신다라고, 그 자체를 혐오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회복될 수 있는 건데 그걸 틀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가운데 또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감정 때문에 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나눌 때에, 베풀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9절에 가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가신다라고 그 뜻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생각도 그 열심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심판하시지만 바로잡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또 옳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민 2세였던 그는 당시 페르시아에서 이 왕의 술을 맡은 그런 관원이었어요. 술을 맡은 관원은 어떠한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당시에는 이 술에 독을 타가지고 왕을 시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왕이 정말 믿는 사람인 겁니다. 꽤 높은 관직에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자신이 얻고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죠. 자기의 고국에 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더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거기에 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힘이 있다 그래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받게 하셨지요. 옳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준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해 주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이 상해서 혹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틀어졌던 모든 것들, 내 힘으로 회복하기가 어렵죠. 나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옳지 않은 것 혹은 틀어졌던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다시 하나가 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